1월 14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곧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정체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똑같은 동일한 인간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오는 것,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올 수 없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만 나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의아심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나아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이 특이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이제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정체성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이사야서의 그 예언처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예언처럼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아주 신빙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또한 마가가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아로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이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이시고 구속할 대상과 이것은 동일시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신하는 철저하게 구별되죠.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하게 구별되죠. 그러나 이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 이분은 참 여러 가지를 초월하고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그 구원할 대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갈릴리에서 오시는 인간 예수로 오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태나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마가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는 예수님의 출신지를 베들레헴이라고 소개를 하고 마태와 누가는 그런데 오직 그 갈릴리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지방 변두리에서 그렇게 오신 분으로 대단히 낮고 천한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메시아는 대단히 다르다. 그분은 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인간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출신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죠. 그의 사역에는 갖가지 놀라운 일들이 대단히 많이 마가에서는 차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하자면 메시아는 죄인들 틈에 세례를 받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보통 사람들은 메시아, 왕, 통치자 같으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전혀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비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인간과 같은 동일시 되는 그런 상태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씻는 그런 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다. 의도적이죠. 그것은 바로 신적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메시아로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통념을 깨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이 다른 죄인들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첫 번째 사역의 첫 번째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공생애의 시작을 세례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약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이스라엘이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유일한 후손이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셔서 그들의 자리를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가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정체는요.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좀 독특합니다. 어떤 것이 독특하냐면 마가가 소개하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고난받는 종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난받는 종은 시편 2편 7편과 이사야서 42장 1절의 내용을
합쳐진 그런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우월적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특이한 세 가지 현상을 통해서 확고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물 위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이제는 청각적인 그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적 확증을 받는 이 소개를 우리는 마가복음 오늘 1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이러한 특이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분이야말로 이사야 64장 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출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느닷없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필이면 그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에 확증을 하듯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임한 곳에, 마치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별이 멈추는 곳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현상에,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하늘이 열리고 그 소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 더 사용되는데, 어떤 때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찢어졌다라고 하는, 갈라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키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힌 담이 없어지는 그러한 분으로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새 창조의 사역이 예수님이 바로 그 당사자인 것을 오늘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야말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를 드러내는 모든 사건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언하듯이 시편 2편 7절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신비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확증받고 또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마가가 말하는 이 예수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분,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또한 당차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가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는 전혀 기대와 예상 밖의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세례를 받는 인간과 우리 모두를 동일시하는 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서 그분이 메시아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또 오늘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의 고난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시는 이 마가의 복음의 독특성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대단히 위안을 받게 되고, 또 그 신뢰를 더 예수님으로부터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왕이긴 왕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낮고 천한 우주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도 세례받으시고 또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분인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내내 평안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군포자유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